잘 나오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서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제목이고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곡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아닌데? 뭐지? 이 세상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게 맞구나. 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미안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코로나19의 그 확진자 수가 줄어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으며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별 문제 없이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보입니까? 잘 보이네요. 어떻게 추석은 잘 지내셨어요? 네. 마이크 다시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그럼 어쨌든 1시간이 넘는데 우리 친구들이 힘들 것 같아서 그 같은 본문인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줄이고 해서 그 따로 예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이를 그들이 예수로 선지자로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목사님이 무서워를 두려워를 읽어가지고 저기 했네요. 마지막 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 아멘. 이 비유는 그 어른들은 지난주에 두 아들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 아들 비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하고 갔어요. 누가 순종한 거냐는 거지.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냐는 거죠. 예, 뭐겠어요? 예, 당연히 싫어요 했지만 간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미 한번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포도원 비유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두 아들 비유는 그냥 좀 소극적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아버지 말을 좀 거역했다. 그 정도. 그런데 오늘 비유는 적극적이고도 또 극악무도한 사람이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불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미 한번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꼬라지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했고 두 번째로 하시면서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비유는 또 오늘 시작하는 이 비유인데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한번 들어봐 정도가 아니라 주의하고 경청해서 잘 듣고 거기서 말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비유에서도 포도원이 등장했는데 포도원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서 포도원을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원주택을 하나 가꾸는데 거기에 울타리도 두르고 좋은 벤치도 놓고 막 가꾼 거예요. 잔디도 깔고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포도원이니까 포도 소출이 좋게 되고 적들을 막아내고 이렇게 하려고 울타리 두르고 집 짜는 거 그다음에 누가 오나 안 오나 볼 수 있는 망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갖고 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포도원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세를 줬어요. 이것을 잘 경작해서 나한테는 이만큼 주고 너희는 이만큼 가져라. 그러면 그 계약을 하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포도를 거둘 시기가 돼서 이제 계약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포도원을 일구고 소출의 일부를 주는 것은 포도원을 내 것처럼 가꾸는 특권과 함께 그리고 그 소출을 내야 되는 것은 계약사항이고 책임이고 의무였는데 이 종들은 그 책임과 의무, 계약사항을 어기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말 극악무도한 이 짓을 한 거죠. 주인이 정당한 자기 몫을 받으려고 계약한 그것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당한 꼴이 너무 심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경찰 대동하고 가서 이제 이 농부들을 쇠고랑차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정예부대 이끌고 경찰 앞세우고 이렇게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것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주인은 아직 그 농부들이 잘못했지만 너무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나하고 맺은 계약상 그 약속, 책임, 의무를 다시 잘 설명하면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소출을 나한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그 종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이 주인의 하해와 같은 이 아량을 뒤로 하고 농부에게 그 주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면서 처음에 갔던 종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한 번은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씩이나 그렇게 똑같이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면 그것은 이 종들이 그 농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칼을 뽑아 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주인입니다. 37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한 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한 번 겪어보면 알지. 두 번이나 자기 그 종들을 다 죽이고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막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후에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인 그 농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후에라고 하는 말은 마침내 결국 최후의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끝까지 이 농부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참 이상한데 끝까지 이 농부들을 끌어안고 싶어 했고 인내하며 또 농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주인의 기대와 인내를 완전히 저버리고 반대로 악의 끝을 모른 채 어디가 악인지도 모른 채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을 내주고 그것도 그냥 니들이 울타리 쳐 니들이 집 자는 것도 만들어 니들이 망대 만들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도 다 쳐주고 집 자는 틀도 다 만들어주고 망대까지 다 만들어주고 하면 되는 일이 뭐냐면 포도 열매가 익도록 관리하고 열매가 익으면 따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여기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것 봐라. 얘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가로채자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쫓아내어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거기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제때 새를 바칠 사람들한테 주는 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참 기이하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 라고 하면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그 계약을 책임 있게 지킬 그래서 제때에 열매를 바칠 그 약속을 지키는 열매를 맺고 주인과의 신뢰를 쌓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농부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찾아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라고 대답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서야 깜짝 놀래요. 당연히 제때
저 바칠 사람한테 주고 그 악한 사람들은 진멸해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예, 바로 그 악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 악한 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아채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고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냥 기회만 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오늘 또 죽이고자 하되 백성이 무서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고 했을 때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것을 제때 세를 줄 사람한테 준다라고 했으니까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면 하는 일들은 뭐겠어요? 포도가 잘 열리도록 하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포도가 익으면 열매를 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사명과 책임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도원에 각기 다른 시간에 들어온 품꾼 이야기 들어봤죠? 아침 6시에 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그렇게 왔는데 언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어떻게 일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야, 너 일할래? 라고 했을 때 일하고 싶어요 라고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포도원 이야기,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기를 권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 한 사람은 네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한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순종했던 그 이야기. 이런 포도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 나라에 먼저 부름받은 특권을 가진 유대 민족. 오늘 그 악한 농부들은 유대 민족,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았어, 니들이 율법을 알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 특권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했는데, 그래서 실과 때, 즉 종말론적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소출하실 것을 그 책임 있는 열매로 보여드려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농부가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낸 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도록 한 번 더 다시 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며 잔혹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졌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곳이다 라고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버림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특권을 잃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가 교회 다녀? 요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와서는 안 될 곳에서 불쑥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부터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부터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바꾸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어떤 때는 헌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노예에서 활동하고 하면서 막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
그것이 현실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 입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참 귀하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지 맞다는 거죠.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책임 있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44절 말씀처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은 깔리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고 으스러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행과 행 사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말씀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고 또 그 머릿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으스러져서 가루가 될 것이고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한정된 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살해자들인 유대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오늘 예수님이 니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자야. 그리고 니들이 버린 그 머릿돌이 너희들에게 떨어져서 아니면 니들이 그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고 으스러져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자 유대인들 너네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유대인주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뭔가가 무르익어 가죠. 그러니까 교황과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사람들이다. 가장 어리석고 영적으로 구제 불가능한 종족이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미개한 종족, 영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종족.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되니까 나치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사건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오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신다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주제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까지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린 자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였던 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못했던 죄로부터 돌아서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 물질에만 얽매여 좋은데 높은 곳에만 가려고 했던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한 우리를 머릿돌 되신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으스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머릿돌 되신 주님을 기초석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로 열매 맺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온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주 안에서 정죄받고 차별받고 혐오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업을 이어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광고. 여러분 지금 그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에요. 우리 학생들 좀 힘든데 또 추석이 지나고 나서 매일 등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방역 지침 잘 지키고 특별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족들이 어쨌든 한 번씩이라도 더 이렇게 스치고 만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더 잘 쓰셔야 되고 손 세정제 이런 거 손 씻고 하는 것도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0월 11일까지 특별 방역이 지나면 아마 교회 예배가 뭐 숫자는 조금 정해지겠지만 예배를 다시 재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도 그 10월 11일 이후에 다시 예배를 하는 걸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부 계속 말씀 묵상을 보내다가 그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안 보냈는데 내일부터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집에 있으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말씀 한 장씩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승리해내고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우리 친구들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기간 되면 그거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사고가 있었는데 독감 사고가 그 예방 접종하는 약이 그것이 또 잘 풀려서 문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잘 맞고 그래서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 모두에게서 안전할 수 있도록 면역력 좀 키우시고 운동도 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 다시 보도록 그렇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주님을 죽인 자임을 고백하고 정죄와 차별과 혐오는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머릿돌 되신 주님만 붙들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